수요예배 시작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갈 때에 수원 주 안에서 이르리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고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차장이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주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집사회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건어부 발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어부가 잘 발행이 되어서 우리 37주년 특별 예배에 잘 활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김덕신 목사님께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어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네?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면은 성경구절 어디가 생각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 생각나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했던가. 그래서 제가 자건어부의 설교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곡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음 주 수요일 설교는 홍태명 집사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혹시 모르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가요? 그래요? 예, 저는 15일날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비상이 걸려서 눈에 안약을 넣으시고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그래도 언제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홍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짐을 나누어지는 부인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2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장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롯으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서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번제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모양이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네모나게 되어 있죠? 네모나게. 번제단의 모습을 여기다 한번 그려봅니다. 네모나게 이러면 끝일까요? 자, 네 개 중에 뿔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내 맘대로 뿔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 요 중간에 석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이 내가 여기 같으면 이제 중간점에 석쇠가 걸리도록 하는 거죠. 노수로 만든 석쇠가 걸려 있습니다. 그 석쇠 위에 재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노수로 쌌습니다. 노수로 싸서 조각모수로 만들고 노수로 쌌는데 거기에 불을 그렇게 많이 뗐는데도 이게 견디잖아요. 노 속에 있는 조각목이 타지 아니하고 견디고 있는 것을 보면은 노시 두꺼워서 그럴까요? 노의 특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불을 지펴도 여전히 이게 견고하게 있었다는 거죠. 조각목, 나무로 단을 만들고 그리고 노수로 단을 쌌습니다. 아까 사이즈는 대충 한번 봤죠. 여기서부터 체르트 형제님 자리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두 번째 의자까지 이렇게 이 정도 7.5피트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큰 단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 제단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단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제단과 희생은 의미가 같습니다. 희생을 드린다, 이게 제단에 드린다, 이게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자기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드림으로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물을 드리고 돌아가다가 또 죄를 지어서 생각나면은 또 다시 제물을 가지고 이제 와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쩌면은 하루에 2번씩 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물을 드리고 용서 받았다고 싶어서 돌아가다가 누굴 만났는데 기분 나빠 싸대기를 한 대 때려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이 사람이 고막이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돼서 또 집에 가서 제물을 또 다시 끌고 또 다시 이제 성막으로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일회용이었다.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일회용. 일회용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이 끝이 없었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게 어디에도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벤치를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하루 종일 서서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섬겼다. 그만큼 또 백성이 많으니까 또 속죄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성경에서 이 속죄 제물이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재물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걸 용서를 받게 했을까? 공의의 하나님, 이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과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서로 맞물리게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하는 그 말씀이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을지라 하는 것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 죽어버리면 또 어떡해요? 또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 누군가를 자기 자신이 아닌 양이나 염소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양이나 염소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죄 때문에 오늘 양이 죽는구나, 염소가 죽는구나,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물이 예비되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져야 했다. 이제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일회용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들이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바로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 성소에 들어오셔서 지성소까지 쭉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에 이 휘장이 찢어지고 오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보이면 죽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다 열려버려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에서 노선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항상 노선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노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뱀. 네.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독뱀입니다.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쳤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50마일 정도니까 여기서 포트리 이상으로 이렇게 멀었습니다. 사방이 포트리 정도라면은 얼마나 넓겠어요? 여기서 장대에 노뱀 달아가지고 얼마나 보일까요? 우리 집에서도 안 보일 거예요. 장대를 노뱀 하나 달아놔 봐요. 얼마나 높이 달 수 있을까요 또?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은 그 노뱀이 있는 곳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노뱀에 와서 눈으로 꼭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노뱀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저 먼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겠죠.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달 해가지고 불매에 물린 자들은 노뱀을 보면 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소문으로 들은 거죠. 전달되는 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듣고는 그 마음속에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그들이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금방 살아났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노뱀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심판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그런 복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전 인류의 죄를 심판하신 곳입니다. 전 인류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심판이 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렸지만은 그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몇 사람이나 볼 수 있을까요? 그 주변에 간 사람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그때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근데 끌려가지 않으면 또 어떡해요? 고집 부리고 나는 못해. 그럼 할 수 없죠.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은, 근데 나는 그냥 죽을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죠. 죽을 수밖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냥 죽어도 괜찮아. 산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가능성의 말씀을 한다면은 살고 싶은 사람은 그걸 믿을 거예요. 믿어서 그래도 못 살면은 기왕이 죽을 거니까, 이래도 저래도 죽을 거니까 믿어서 못 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죽는 거니까 본전이잖아요. 근데 믿었더니 새 삶을 얻었다. 이러면 완전히 뭐라 그래 이거를 무슨 삶? 이게 새로 사는 삶이죠. 새로운 삶.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완전히 그냥 새로운 삶을 하나 더 얻는 겁니다. 두 번 사는 거예요. 대박이지 진짜로. 대박. 자, 이게 4개의 뿔이 있었는데 범죄한 사람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4개의 뿔, 제단의 뿔을 잡으면 범죄한 사람이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이죠. 도망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제단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걸 이제 옛날에 그 시골에서 소철 그런 거를 속 걸어 놓은 걸 보셨나 모르겠네. 여기다 불을 이렇게 피웠잖아요. 가마솥을 이렇게 밖에 걸고 잔치집에 가면은 그걸 돌을 이렇게 놔가지고 큰 가마솥을 밖에다 걸고 거기에다 막 통돼지를 삶았습니다. 돼지를 삶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큰 잔치집에는 돼지를 2마리, 3마리씩 잡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밑에 이제 불을 이렇게 피우는 건데, 제일 처음에 불은 어떻게 피웠을까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불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6장에 보면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를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이지 않고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레위기 9장 23절 24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잔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희귀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저 불을 어떻게 피우나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탁 내려가지고 이 불을 탁 피워주셨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 그 불이 첫 번제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 드릴 때는 하나님이 불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줬을 때에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관리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했어야 됩니다. 성전 봉헌 직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려주셨는데 이후에도 몇 차례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을 직접 내려서 응답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갈멜산, 그렇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할 때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제물을 드릴 때에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물을 태웠습니다. 태워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죠.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은 다윗의 제단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렸습니다.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제물을 태웠죠.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에 그때에 또 직접 불이 내려서 이 솔로몬 성전의 그 번제단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경우에 불을 직접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줬죠. 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을까요? 불이 내려오는 걸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관할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불의 관리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심판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는데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 감당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일회용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희생은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서 영원토록 그것이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한 번 회개함으로 완전한 용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이 성문을 공부하면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나무로 만들었다 하는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나무는 굉장히 약하죠. 불에 태워주고 완전히 약합니다. 근데 그 나무에다가 완전히 노소로 입혀서 이 심판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본래의 온전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계속 태워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번제단은 본래의 모습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있게 된 거죠. 자, 석쇠가 노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수는 심판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 석쇠가 노수로 이 불에 계속 태워지지만은 온전하게 잘 견딜 수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지는 그 번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이 복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번제단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또 여기 기록은 없지만은 이 뭐랄까요, 작업대들이 있습니다. 작업대들이 있어서 양이 오면은 양을 눕혀놓고 이제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껍질을 벗기고 또 피를 뽑고 내장을 갈라내고 이런 것들을 각을 뜨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각을 또 내주면은 이 내장은 또 밖으로 내다가 태우고 또 묶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도와서 같이 작업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요, 1000번제를 드렸다 하면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잡혔겠습니까? 근데 그 재물을 다 손질을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뭐 물구덩이에 툭툭 던지는 게 아니니까 그걸 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발라내고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가 정말 대단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숫자가 이제 손이 부족하게 되면은 레위인들 중에서 또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일일 근로자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이 고기 잡는 일을 돕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제단에 드려지는 이 일은 제사장이 했을지라도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고라 자손들이 이제 물을 길어 나르고 뭐 이런 일들을 했고, 또 이제 똥을 치우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주변한 그런 일들도 이제 고라 자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제 불만이 나중에 그거였죠. 왜 우리만 이런 하찮은 일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좀 고귀하고 성스러운 일을 하고 우리는 그냥 똥이나 치우고 물이나 길을 나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이 성전에서 똥을 치우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칼을 잡고 각을 뜨는 사람이나 또 이 제단에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을 더 높이 평가하고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을 더 낮게 평가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야에서 섬기든지 섬기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든지 하나님께는 똑같은 값으로 보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찮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진다는 것,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다 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3일 저녁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 아무 공로 없이
암호하는 것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 구원받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케 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그 은혜를 내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